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요, 크리스찬의 모든 삶은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몰라도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인 것이죠.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고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저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나서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먼저 14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요셉의 자손들이 여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큰 복을 주셔서 내가 큰 민족이 됐는데 왜 내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 한 목만 유산으로 땅 분배 과정에서 요셉 지파의 자손들이 이 일을 제기했어요. 마땅히 장자의 목, 다른 아들들보다 2배를 더 받게 되는 그 2지파의 몫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한 지파의 목만 한 번만 제비를 뽑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야곱이, 그 조상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요셉의 2 자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로 여긴 데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 내게로 오기 전에 이집트에서 내게 태어난 이 2 아들은 이제 내 아들과 같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들 다음에 내게 난 자식들이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유업에 있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자기 형들의 이름 아래에 나란히 포함될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12명이 있고 12지파인데 근데 요셉은 특별한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니까 요셉의 자녀 2 사람이 야곱의 아들, 요셉의 아들인데 그 야곱의 아들처럼 12지파의 그 몫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 가문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로 들어가서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그 12지파 중에 몫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셉의 가문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각각의 한 지파로 여김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과 같이 한 번씩만 뽑는 것이 아니라 각각 한 번씩 총 2번을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한 번만 제비를 뽑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만 보면요, 요셉 자손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타당해 보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제비를 뽑을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한 것 같아요. 야곱이, 그 조상이 그렇게 말씀하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요, 여호수아의 대답이 굉장히 의외입니다. 계속해서 15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큰 민족이 됐다면 에브라임 산이 내게 너무 좁을 테니 살림으로 올라가서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에서 스스로 개척하여라.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이 되었다면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기 이전에 스스로 나가서 개척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너희들의 요구에 대한 가장 적절한 답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어떻게 보면 당장에 알 수 없을 것 같은 이 여호수아의 대답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중요한 비결이 있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타당해 보이지 않고 합리적으로 생각되지 않고 억울하게 생각되는 그 이야기지만 여기에 그 비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3가지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의 근육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가도요, 크리스찬이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야죠. 자, 그런데 현실의 문제, 이권의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자,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대우가 있고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되면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요, 무엇에 매이게 됩니까? 현실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믿음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그 삶으로 우리가 변질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 지파가 그래요. 같이 함께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가나안 정복을 수행했습니다. 이전의 세대가 감당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했던 거예요. 근데요, 막상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현실의 분배 문제 앞에 서게 되니까 이권이 앞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사라집니까? 은혜가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진 자리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오늘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찬양사역팀의 찬양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았어요. 어떻게 아시고 이 찬양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모자람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잊어버리고 망각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다시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의 대답은 굉장히 기가 막혀요. 자신 또한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굳게 돼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런데 자신의 지파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들과 소리 높여 언쟁하지 않아요. 다만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로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요셉 지파가 지금 가나안 땅을 분배받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지만, 그러나 므낫세 지파의 경우에는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앞서서 이미 요단 동편에 있을 때 한 몫을 받았어요. 기억하십니까? 그 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이미 한 몫의 기업을 받아놓은 것이죠. 근데 사람이 참 묘하죠. 자기 중심적인 인간은요, 항상 모든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만 들어보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장자의 몫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두 번 제비를 뽑아야 되지 않는가. 이 말만 보면 그럴듯하단 말이죠. 그러나 그 이전에 히스토리가 있어요. 이미 받은 것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 모순이 있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받은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요, 받을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요, 다 헤아릴 수 없는 은혜예요. 그런 점에서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어느 순간 내 영혼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져 있다면, 그것이 내 영혼을 엄습하고 있다면,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잃어버린 그 은혜를 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는 은혜의 수술대 위에 올라가야만 하는 것이죠. 지금 내 영혼이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실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내 영혼이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제가 화요일날 기구를 하고요, 수요일에 안과를 갔습니다. 백내장이 있었는데 좀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저녁 때 이렇게 운전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검사를 받아보러 갔어요. 그래서 안경을 새로 맞춰야 되나? 이러고. 근데 바로 수술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약만 잡는데 몇 달이 걸릴 수 있고요. 한쪽 눈하고 두 쪽 눈하면 1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양쪽 다 바로 수술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20분이면 한쪽을 하고, 그러니까 1시간이면 다 한다. 그리고 가격을 보니까 20만 원. 이걸 지금 안경값인데 거의.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가 마음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아니, 인생의 가장 큰 수술은 저는 눈 수술은 아무나 못한다. 어떻게 눈 뜨고 수술을 받냐. 하여튼 모든 조건은, 상황은 다 안경을 맞추러 가려고 그래요. 여기 이제 안과가 또 근처에 있어가지고, 제가 아는 분이. 그래서 검사 받고 안과 가서 이제 안경을 맞추려고 했는데, 여기서 수술하는 게 안경 비용하고
예, 제가 이제 다초점 좀 더 비싸잖아요.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예. 고민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죠. 이 수술을 받아야 되는 이 상황이.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검사만 받고 다시 오겠다 그랬다가 커피 한잔 하고 정신 차리고 나서 그래서 이제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여하튼 그날 다 끝내버렸어요. 그날 저녁에 차를 타고 오는데요. 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이 이런 세상이었나? 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밝고 너무 아름다워요. 그날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렇게 아름다웠나? 사실 그날 저는 이제 이번에 기도 제목들이 있어가지고 기도원에 좀 들어가려고 그날 이제 하여튼 뭐 수술 받고 기도원에 들어갔는데 여러 기도 제목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감사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전에 그 백내장 이렇게 진행되기 이전에는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1.5, 1.5였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기를 소문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몇십 년을 잘 보면서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때는 정작 감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남들도 다 그렇게 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잃어버리고 나서 다시 되찾게 되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니까 모든 기도 제목을 내가 기도원에 왜 왔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주님, 나의 시력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듯이 나의 영적인 시력도 온전히 회복되기 원합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알게 해주십시오.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부할 때보다는 오히려 가난할 때, 건강할 때보다는 병들 때, 그러니까 일이 다 잘 되고 승승장구할 때보다는 안 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요나도 보면 그 뱃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때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근육이 키워지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은혜를 취할 수 있는 그 영혼의 준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탐욕은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은혜는 믿음으로 취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여호수아의 믿음의 도전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온전히 서라는 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도요 하나님께서 정복 전쟁을 하게 하시잖아요. 가나안 땅에서도 멸망받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가나안의 그 유산이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도전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 요셉 지파가 받은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축복을 받았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나누고 싶어요. 두 번째 나눌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취하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6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요셉의 자손들이 사람이다.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사람도 모두 철전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개척하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도전 앞에서요 요셉 지파가 불만을 표출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개척하라고 도전한 이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은요 산악 지역인데, 이것이 이제 자신들에게는 충분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다고 평지는 어떤 곳인가, 거기에 가난한 사람들인데 철전차를 가지고 있어서 너무나 감당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마치 철전차는요 탱크와 같습니다. 소총만 겨우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탱크를 이깁니까? 뭐 이런 얘기죠.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게 축복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그런데요 여호수아를 보면 굉장히 단호한 걸 볼 수 있어요. 계속해서 17절 18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수아는 요셉의 집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큰 민족이고 세력도 크니 한 번의 제비만 뽑을 수는 없다. 산악 지역도 내 것이 될 것이다. 산악 지역일지라도 네가 스스로 개척하여라. 그러면 그 끝자락까지 내 것이 될 것이다. 가나안 사람들이 철전차를 가졌고 힘이 막강하더라도 너는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큰 민족이고 세력도 크다. 맞다고. 그런데 그래서 한 번의 제비만 뽑을 수는 없지. 근데 산악 지역도 네 것이 될 것이고 비록 철전차를 가난한 사람들이 가졌어도 그들을 능히 쫓아낼 수 있을 거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는요. 그 요셉 자손들이 받은 진정한 축복. 그러니까 요셉의 자손들이 받은 유산이 무엇인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오늘 우리도 동일해요. 먼저 요셉 자손들이 받은 복의 기원은요. 야곱의 축복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요셉의 자손들을 이렇게 요셉을 축복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열매가 많은 나뭇가지 곧 샘 곁에 열매 많은 나뭇가지다. 그 가지가 담을 넘는다. 활 쏘는 사람들이 그를 맹렬히 공격하며 활을 쏘고 그에게 원한을 품어도 그의 활은 팽팽하고 그의 강한 팔은 야곱의 힘 있는 사람의 손에 의해 곧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이름으로 민첩하게 움직인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위로 하늘의 복과 저 아래 깊은 곳의 복과 젖과 모태의 복으로 너에게 복 주실 것이다. 내 아버지의 복은 영원한 산들의 복과 장구한 언덕들의 복을 넘어섰다. 이 복이 요셉의 머리 곧 자기 형제들 중에서 뛰어난 사람의 이마에 있을 것이다. 활 쏘는 사람들이 요셉을 맹렬히 공격할지라도 산들이나 언덕들이라고 할지라도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야곱이 요셉에게 준 축복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요셉의 자손들이 받은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자손들이 큰 민족이 되었고 세력도 커진 것이죠. 문제는요, 이 은혜를 요셉의 자손들이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한 것이죠. 바로 이것을 요셉의 자손들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 그 가문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 여호수아가 다시금 자신의 동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받았던 은혜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요셉의 일대기 창세기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형통입니다. 요셉의 형통. 그러니까 요셉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는 형통의 은혜였어요. 형통의 은혜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원하고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의 은혜인가? 아니죠. 때로는 원하지 않는 상황, 억울하고 손해를 보고 또 해를 당하고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곳에 낮아집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 은혜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형통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요, 고난을 넘어서게 하는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경험한 형통의 은혜예요. 나아가 이 은혜는요, 어떤 은혜입니까? 미움과 질투로 자신을 팔아버리잖아요, 형제들이. 근데 그 형제들에게 구원과 생명의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은혜가 바로 형통의 은혜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은혜는요,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갈 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자신을 그토록 아끼는, 자신에게는 가장 큰 배우가 바로 그 아버지잖아요. 자신을 그렇게 아꼈으니까. 근데 그토록 아끼는 아버지를 떠나서 호롤단신 애굽으로 떠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붙들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누렸던 은혜고 그때 누렸던 축복이었어요. 형통의 은혜는. 그리고 바로 이것이요, 창세기 49장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26절의 말씀처럼 요셉이 형제들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표적이고 확증이었습니다. 이 형통의 은혜가 모든 가족들, 자녀들, 그 형제들보다 더 뛰어난 최고의 사람이라고 하는 확증이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조상 요셉에게 주셨던 진정한 유산과 축복을 다시금 그 자손들에게 도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 자손들, 요셉의 후손들이 붙잡아야 될 진정한 유산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산을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담당하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저주라고 할지라도 이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 더 이상 저주일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이 저주는 십자가에서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크리스찬은요,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과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불평하겠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내가 약해진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가난해진다 할지라도 참된 진정한 능력, 예수의 능력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온전히 그 능력에 붙들릴 수 있다면 나는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미 받은 유산이고 영원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은혜에 온전히 붙들리도록 다른 것들을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고요, 아니면 낮은 곳에 처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진정한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참된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이 능력을 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상황과 조건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래서 이 믿음의 도전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유산이고 또 물려줘야 될 유산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의 방점은요, 그 말의 방점, 핵심은요, 도전에 있어요. 현실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안주하고 싶은 그들에게 다시금 영적으로 도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요셉의 자손들에게만 주는 메시지가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요, 요셉의 자손들에게만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겠어요?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도전을 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현실에 안주하는 순간, 가나안 땅에 안주하는 순간요, 이후에 어떤 시대가 시작이 됩니까? 사사기의 어두운 역사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긴 사사기의 어둠이 언제 끝납니까?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아갔던 다윗의 때 도전 앞에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도전을 멈추지 않을 때 그때 이 땅의 전쟁이 끝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멈추지 않는 믿음의 도전이 바로 우리가 물려받아야 될 영적 유산이고 또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될 진정한 유산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이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는데 죄송한데요, 지난주 토요일에 그 진우 션의 션 아세요? 저는 이름이 진우 션인 줄 알았는데 큰일 날 뻔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션이신데, 션 형제님 토크쇼가 저희 그 시카고 온누리교회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모시려고 모신 게 아니라 올해 이제 7대 마라톤을 안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카고, 저는 그분 오시고 난 다음에 시카고 마라톤이 그 주 주일에 있는지 그때 알았어요. 근데 이제 시카고 마라톤 참석차 왔는데 청년들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뭐 이렇게 대가를 받고 이런 게 아니라 그들에게 이제 선한 영향력, 도전을 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갑자기 연격결에 이렇게 됐는데 티셔츠를 입고 왔는데 지저스 이렇게 딱 써져 있는 거예요. 연애 이렇게 뭔가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기부천사죠. 처음 나눔을 실천하게 된 동기를 얘기하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너무나 기쁘고 은혜가 넘쳐서 이 넘치는 은혜를 누군가가 나누고 싶어서 하루에 10,000원씩 모으기로 했대요. 거기서부터 시작됐는데, 근데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나누기 시작하면서요, 점점 나의 그릇이 작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자,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 갇혀있게 되면 늘 부족하고 모자라요. 그래서 움켜쥐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안에 있는 그 그릇이 점점 작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늘 언제나 은혜가 가득 넘치기 때문에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루게릭 환자들을 위해서 병원 건립해서 뛰고 8.15 때는 독립운동 후손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일을 위해서 81.5km 이걸 막 뛰고 계속 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토크쇼에 물어보는데 언제까지 뛸 거냐고.
하여튼 달릴 수 있을 때까지 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들이 나타나는데요. 제가 감동이 되었던 것은 어느 날 자신의 아들과 그 축구선수 이영표 선수랑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었대요. 이영표 선수가 그렇게 물었답니다. 아빠가 이제 더 이상 못 뛰면 어떻게 해? 예, 물었는데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아빠를 대신해서 뛰겠다고. 여러분, 최고의 유산을 물려준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진정한 유산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 유산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 영적인 유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너무나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안식월을 맞아서 잠시 쉬는데 사실 그때 목회를 그냥 그만두고 싶었어요.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어떤 것이었는가? 뭐 사역제로 옮겨주신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제 마음에요, 영혼의 불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는데 놀라운 것은 가슴에 불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저도 달리기를 했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뛰어야 되겠더라고요. 열심히. 건강도 좋아지고. 자, 그런데 불이 임하니까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제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결코 식지 않는 열정을 주십시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제 가슴에 불이 식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뛸 수 있습니다. 그것이면 저는 족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도 제목이 저 여러분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철병과 같은 상황들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나은 조건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도전, 승리가, 그리고 그 유산을 넘겨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늘 보는데요, 지금 여러분 탄자니아 우리 조문숙 선교사님 여러분 아시나요? 그 아드님이 제가 청년부 할 때 청년 리더였는데 나중에 제가 그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오늘 이제 같이 오셨는데 아드님이 지금 사실 어머님을 또 대신해서 그곳에서 사역하고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때 갑자기 그 에어 앰뷸런스로 이제 쓰러지셔가지고 오셨잖아요. 여기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신 귀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무엇을 상속을 받고 또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또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남을 살리고 내 후손과 자녀들을 살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영적인 거인으로 세울 수 있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에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이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옥의 문을 부서뜨리고 또 그 성을 점령하며 나아가게 하신 그 믿음의 도전,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참된 교회 되게 해주시고 그 믿음의 승리와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